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테마 예배 설교에 전도사가 서게 되어서 저에게 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라서 우리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을 먼저 급하게 전했습니다. 네, 우리 본문 보시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또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다. 어렸을 때. 네. 그러나 결론은 아시죠? 한결같으신 분이시라는 것.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 생각나시죠? 일관된 은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근데 조금 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께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무례할 수도 있지만 좀 솔직한 좀 반응을 좀 드렸어요. 저의 표현대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좀 촘촘하실까? 그런 생각 하셨죠? 네,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촘촘하실까?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시고 또 무서우시기까지 하시고 어느 때는 화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좀 전혀 다른 분 같습니다. 자애로우시기가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하시는 조건 없이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의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많이 오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규례들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솔직하게 와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시고 또 구체적이시고 또 무서우십니다. 그리고 화도 많으십니다. 물론 그분의 분노는 완전히 선하시죠.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가 해결되기 전인 우리 죄인들과 어떻게든 함께 사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또 거룩한 장소를 또 구별하세요.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거룩을 우리에게 막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촘촘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하나님 편에서 다시 설명해 보자면 죄인들과 어떻게든 함께 사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신학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모조리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잊으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요, 그 하나님의 잊으심이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뭐 다 잊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 용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면 정확하게 그 과거로 내가 돌아가 있어요. 그 상처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좀 칭찬을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용서 7번 하면 되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을 몇 번까지 하라고 하셨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70번까지가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냥 표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490번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490번. 그런데 그 완전수 7 곱하기 7 그리고 충만의 수 10 곱하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거는 그 의미가 우리가 그만큼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또다시 용서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정말 그렇게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또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지루하고 또 끝없어 보이는 그 반복적인 제사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촘촘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주시는 그 은혜의 렌즈로 구약을 읽으시면 놓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촘촘하신 분이신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하게도 그 촘촘하신 그 하나님을 자세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결같으신 분이신지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 함께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잡았는데 그 이후에 35장 끝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한 단어를 여쭤볼 거예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아멘. 네, 잘 들으셨죠? 이따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무엇일까? 네, 제가 질문을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지금 들으셨던 것 중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민수기의 한번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의 점령과 소유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필수 요건인 마음가짐과 또 행위 규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내에서 공동체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정에 있어서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정착을 위한 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어려워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명기인 34세 이름이 명기예요. 네, 그 사람이 2살 많은 연상의 여인을 만났어요. 이름은 민숙 씨. 네, 이름 신명기 34장까지 있고요.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죠. 네, 기억해줘. 이렇게 하면 기억이 쉽겠죠. 그래서 이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36장 마지막 장은요, 27장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부연 설명, 부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5장까지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지금 오늘의 본문이 바로 민수기의 어떻게 보면 피날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명령을 주시는데 좀 특이한 명령을 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래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많은 이야기 하실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도피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다음 페이지 보여주지 마세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피성. 네, 또 어떤 단어일까요? 보여주세요. 부지 중에입니다. 부지 중에. 이 도피성 본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부지 중에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어디쯤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출애굽기 20장은 외우셔야 되는데 뭐가 나오는 장인지? 십계명, 그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어서 법이 나오는데 동해보복법이라는 이런 법을 말씀하세요.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 똑같은 상해와 또 보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네,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복을 하라 이게 아니라 이 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러니까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보복의 한계. 동일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더 큰 범죄나 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생명에 관해서는 이 법보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그 앞장에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21장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앞부분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죽였으면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사람을 죽인 자,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건드리는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하는 곳으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어떤 곳을 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곳을 정하시겠다고 했던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가서 그 도피성을 이렇게 세워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굉장히 촘촘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단강을 가운데로 두고 좌우에 3개씩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지형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6가지 도피성의 위치는 어디에서든지 달려가도 딱 하루 만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한 50km? 그런 거리였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도피성이 생각났어. 피해야지.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또 어땠냐면 그 길을 또 찾기 굉장히 쉽게 대로로 만들었대요. 길을 큰 길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 이렇게 6개의 위치로 좌우 3개씩 요단강 좌우에 3개씩 이렇게 위치하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들었던 도피성의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죽여라. 의도를 가지고 죽인 자는 내 제단에서라도 죽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사형 집행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 피해자, 죽은 자의 최측근인 친족이었어요. 그 친족이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도가 없이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아까 4글자 부지중에였죠. 네, 부지중에 즉 모르고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도피성으로 막 달려와서 보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 살인자나 막 올 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부지중에 모르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였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살인한 자도 막 무서울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이긴 했는데 저 사람 미워가지고 내가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보복이 또 두려워가지고 도피성으로 막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려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가 없었는지 이걸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했냐 아니면 모르고 했냐 이런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중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바로 참여했어야 됐고요. 증인은 1명으로는 안 돼요. 절대 1명은 안 되고 2명, 최소 2명 이상.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살인이 좀 계획적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데려가서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부지중에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규칙 중에 한 가지는 속전. 속전을 금지했어요. 속전으로 사는 게 엄격히 금지됐는데 여러분 속전 많이 들어보셨죠?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총의 날개로 덮으셨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코페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페르 네,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사용할 수 없어요. 낼 수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죽였을 때. 그리고 이 속전은 보통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성소 세겔로 반세겔씩 네,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었고 또 이 헌금은 그 성전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자는 속전을 낼 수 없어요. 속전을 내고 뭐 혜택을 본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경우는 어떠냐?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숨어 있는데 속전을 내고 나 나간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자유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재임 중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어요. 그 전에 나가면
누가 와서 그 사람을 보복해요. 죽여요. 그래도 그거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타당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나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사신다는 것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죄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사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속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부지 중에 저지른 자의 경우 대제사장의 죽음, 그 피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본문을 아주 촘촘하게 잘 보신 게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전적 타락으로 말미에서 인간은 죄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의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악의를 가지고 했냐 아니면 모르고 했냐 이거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구분해 주세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래, 너 모르고 했지? 너 모르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한 죄악의 일에 대해서 그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해 주시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만 한번 드려볼게요. 레위기 4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부지 중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모르고 그랬다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라. 레위기 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모르고 그랬다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데 모르고 한 일을 구별해 주세요.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굉장히 예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데 예수님의 때가 다가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그 땅에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고 있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의 피를 흘리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했대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모르고 이런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보자면 부지 중에 짓고 있는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리는 그 죄의 피의 잔을 그들이 마실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달려와서
숨을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대속의 은혜 안으로 막 밀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잔혹한 죄인들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피 안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막 급하게 밀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새 땅에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처리하는 이 도피성의 규례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예표이며 새 언약의 징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규례의 1차 청중이었다면 도피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촘촘하시고 너무 구체적이시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정말 한결같으신 분. 처음부터 한결같으신, 지금까지 한결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출애굽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었죠. 그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죽인 그 죽음, 그 피 흘림은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만약에 부지 중에 한 일이 된다면,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손에 넘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대속의 사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 편이셨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애타게 찾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가끔 정말 너무 슬픕니다. 오히려 무지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또 오해합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상한 하나님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분을 더욱 보여주시고 더 알게 하시는 그 은총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받아 더 풍족하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긴 설교 가운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한결같으시고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오래 머물러 보시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로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고
또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처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피할 길을 설계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오래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 어떤 적용점을 찾기보다 그냥 그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각자가 드릴 영광, 그 영광을 회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기쁘신 뜻을 알아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